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239쪽.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를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예수님 이후로 나온 사도들 중에서 이 바울 사도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못한 사도예요. 이 바울은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로마 군병들을 앞세워서 찾으러 다니고 처음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일 때 그 자리에 함께 돌을 둔 자예요. 그는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었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정작 그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에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데 그 문자는 읽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돼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진작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그분이 직접 그 땅에 임하셨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그를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면서 다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완전 특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고 경외하는 분으로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낮고 천한 인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하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2단 중에 2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한 분이 바울,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 게시되고 있는 바울 사도예요. 보통 일반 편지에서 편지문, 이게 지금 로마서라 하면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문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편지문이라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안부 인사를 엽죽고 또 내용을 선편지를 쓰게 된 그 내용을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누구누구 아무개 올림 또 드립니다. 이렇게 쓰는 게 보통 형식인데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을 먼저 나타내요.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 누군지를 밝힌 다음에 그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서신에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한 입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군대를 이끄고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 어려서부터 그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죽이든가 아니면 사자굴에 던지든가 화형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 당시 로마의 그 사형법 중에서 가장 악랄한 사형법이 십자가의 사형법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든가 아니면 그 로마 왕궁 앞에 쭉 하니 나무에 매달아 놓고 거기에 기름을 뿌려서 태워서 밤에 불을 밝히는 데 쓰거나 엄청난 진짜 치명적인 그런 사형법으로 그들을 죽였어요. 이 바울도 그러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한 빛으로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러자 말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뛰니까 말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그 강한 빛 때문에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 바울을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당신이 누구시냐고.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유대인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초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아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왕이 없을 때
세상에는 세상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그 당시에 왕이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릴 때였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늙고 힘이 없어지자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우리도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고 성토를 해요. 그것은 사무엘서에 보시면은 단단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려고 모델을 삼으시려고 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왕 되는 게 싫은 거였어요.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근데 왕의 제도는 왕을 세워놓으면 결국은 왕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하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 왕을 세워놓으면 우리도 대통령제가 있지만 대통령을 한번 세우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 당시에 왕을 세우면은 그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해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게 해라. 그들이 그걸 잘 모르나 본데 그걸 밝히 알려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무엘은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누군지를 알아봤을 때 그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총각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아들 같았는지 키가 보통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어깨보다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 머리가. 그러니까 키가 아주 큰 거죠. 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힘의 상징이에요. 즉 부와 힘과 명예의 상징으로 키가 큰 것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런 자를 찾았을 때 그 사울이라는 그 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이라 대표되는 그 이름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를 사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이 세운 그 왕, 그 사울이라는 왕은 인간들이 볼 때는 큰 자예요. 아주 큰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사울처럼 되라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혹독하게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죠. 학원으로 뺑뺑이를 치고 아이들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혹사시켜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만이 네가 하나님께 영광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피곤하게 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들이에요.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그런 자를 사울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사울들의 삶을 대표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의 유익과 이상과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을 우상으로 또 다른 우상이라 그래서 뭐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빌고 절하는 거, 그건 보이는 우상이죠. 그건 아주 쉬운 우상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가장 큰 우상이고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이런 사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의 431쪽이에요. 431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왕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이제 아멜렉을 쳐 부수러 나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멜렉 사람들을 다 쳤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15장 8절에 보니까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들게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9절에 사울과 그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나타내고 있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가축이건 사람이건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은 아각 왕도 살려주고 끌고 왔고 포박해서 끌고 왔고 또 가장 좋은 양과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때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이 백성이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니 오히려 사울이 사무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는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것을 안 죽이고 가지고 살아남겨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핑계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장 좋은 것을 또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22절이에요. 15장 22절 보시겠어요? 사무엘이 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뭐라 그래요? 거역하는 것이 점쟁이한테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거, 사람이 완고한 거, 그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완고한 것은 그 겉껍질이 단단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우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 뭐와 같대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제사 드린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제사보다 내 말에 좀 순종을 해라. 그리고 타이르시는 거예요. 이 타이르신 것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로 거기 나와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울은 세상의 큰 자로 대표되는 자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울을 대신해서 세운 왕이 누구죠? 네, 다윗 왕이죠. 사울은 사실 그 백성, 사람이 세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이 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다. 보이는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왕을 세워서 우리를 지켜다고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들의 소견대로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를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이에요. 그렇죠? 그는 아주 작았어요. 키가. 그래서 사울과는 완전 비교가 됐어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키가 작은 걸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굉장히 우울해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키 큰 자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키 큰 자를 하나님이 우월하게 보시지 않아요. 키가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 키가 작은 자, 작지만 그 작은 자는 낮고 작은 자예요. 그들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런 자들이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 바울을 얘기하다가 지금 다윗까지 왔는데, 이 바울은, 그래서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로는 이 사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됐어요. 왜? 이 사울이 자기가 세상의 최고가 되려고 했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똑같이, 바울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이름인데 사울이라고 불리게끔 했던 것을 이제 다시는 쓰지 않고 이제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라고 쓰게 됐어요. 그는 또 여기 아까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로 갔죠. 이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을 다 식민지로 만들고 이제 제국으로 우뚝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럴 정도로 많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로를 만들었어요. 그 길을 마차가 2개가 교행할 수 있는 그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쉽게 길을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화, 기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넓은 길을 서울에서 지금 부산까지 가는 길에 한 몇백 배를, 한 100배 정도의 길이를, 그 길을 냈어요. 그러고 로마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도 로마로 간 거예요. 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복음을 심어 놓으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찾아가서 그곳에 로마의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자 구원받기 전의 이름인 사울, 큰 자라는 의미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작은 자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이렇게 되도록 주님이 직접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서도 얘기하듯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 바울은 어마어마한 학식과 또 로마의 시민권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학식과 그런 존중받는 집안에서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그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에베소서에는 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게 되고, 디모데 전서에 가면은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자신을 괴수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작은 자이며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자신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그는 구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고 우리가 하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럼 이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은 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가? 그 종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봐요. 이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제도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제 삶의 형태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가 쓴 모든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를 비롯해서 디모데 전후서 모든 서신서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 이렇게 택함 받은 사도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자신 있게 밝히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킬 때 그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려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그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땅의 모든 장자, 동물까지도 첫 태생은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그 회오리 바람이 그날 밤에 일어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는 너희 이웃과 함께 먹어라. 그러면은 그날 밤 죽음의 재앙이 그 집집마다 다닐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빨리 가라. 다 가라. 니네들 나라로 가라.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 하고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구원하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자신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예표하는 거죠.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만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시고, 그분은 그런 구원의 방법을 아마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광야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규례를 주세요. 먼저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해서 율법을 기록해 주시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번제에 대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라. 번제와 희생제를 동물을 통해서 지내게 하세요. 그 다음 첫 번째 규례, 그 율법 다음으로 이제 규례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율법은 십계명 율법은 대표적인 율법이고, 거기에 또 소속된 규례들이 다 있어요. 그 규례 중에 첫 번째 규례가 바로 종의 규례예요. 이것은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성경 신명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은 구약 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286쪽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이 종의 규례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에서의 이 종의 규례를 잘 알아야 돼요. 15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줘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읽어보세요.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저장가에서와 포도주 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나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겠어요. 이 종의 규례는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인 같은 종족인 히브리인이 다른 히브리인의 종이 되는 경우에 이제 뭐 종이 될 때는 뭐 빚을 진다거나 갚지 못할 빚을 진다거나 어떠한 그 일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가 아무리 많은 빚을 지더라도 6년, 6째까지는 그를 종으로 부리되 7째 해가 되는 그 희년에는 그를 풀어주라. 종의 노예에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풀어주되 또 후하게 주고 풀어줘라. 후하게 그에게 재물과 많은 것들을 주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후하게 주고 풀어주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를 풍성히 가지고 나온 것을 기억하라고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일 그가 내 집에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뭐 이런 사람이 흔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또 규례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보면 이 종의 규례인데 똑같은 종의 규례인데 자세하게 또 다른 면을 얘기했는데 종이 어떤 사람이 히브리인인 유대인인 어떤 사람이 그 유대인의 종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종사를 하면서 주인이 그에게 여자를 붙여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이 생기고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가 이제 희년이 돼서 7년째 되던 해에 이제 자유하게 돼서 그 집을 나가게 되면은 그때 그 부인과 자녀들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종이 나는 우리 자녀들과 나의 부인과 함께 당신인 그 주인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영원히 그 집에 거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기둥에다 그를 세우고 귀에다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런 거 보니까 요즘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귀를 뚫어서 나의 주인이 나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집 주인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다 하는 것을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또 유익이 있냐면 주인은 그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상속자로 자식처럼 여기게 돼 있고 상속을 똑같이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상속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번도 이 종의 규례를 지킨 사람이 없대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한 번도 그 종의 규례를 지킨 예가 없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4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된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럼 자유케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나의 종으로 살기 싫으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어떻게 죽냐?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사람의 종으로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면 그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종의 신분에서 일반인의 신분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되면은 그는 죽게 돼 있어요. 이 종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종의 규례를 보면은 즉 인간이 예수님의 이 종은 예수님의 공로로 죄의 종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풀어주셔서 자유케 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풍요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귀가 뚫린다는 것은 이 종이 귀가 뚫린다는 것은 영원한 그 주인의 종이 돼서 상속권을 받게 되고 주인의 가족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성경의 기록에는 있지 않다고 그래요. 이 사실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종살이를 하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종살이를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사 여탈의 그 권한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종이죠. 그렇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그 종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생사를 여탈을 다 그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하고 그러고서 종이 된, 그럼에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셨겠어요. 그 아셨기 때문에 기둥으로 끌려가서 이 귀 정도로 뚫려지는 게 아니라 그 기둥인 십자가에서 손과 발과 옆구리가 뚫려버리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연합되기를 더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종살이를 하셔서 우리의 귀가 뚫리고 우리 뚫려진 귀로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개념을 아는 것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가장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귀하게 여기는지를
로마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의 원리, 선악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 사람 우리들은 힘의 원리와 선악 구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실상이죠. 그런데도 그것은 바로 내 의견, 내 생각, 내 소원, 내 야망, 내 비전,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나를 우상으로 해서 나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도. 이 땅의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든 존재잖아요. 사람이 만든 그 존재인 우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여야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 생각, 내 뜻, 내 옛사람, 나의 자아. 우리는 내 자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내 자아를, 너희는 정과 욕심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낮아지고 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덮여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심판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삶이에요.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보좌에 내가 앉지 않고 내가 그 보좌에서 내려오고 내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복,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갔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그 복을 주셔서 우리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 그곳에는 빛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렇게 해나 이런 전등 같은 빛이 필요가 없는 그 광명한 나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곳에 가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복이 하늘의 풍요를 받는 복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찌질이 힘들게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먼저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 물질을 쫓아서 주님을 버리고 그것만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또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리저리 재고 이 작은 머리로 톱밥을 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톱밥을 굴려요? 그렇죠? 저도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출세시켜가지고 그냥 보란 듯이 세상에 내놓을까.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했어요. 아까 얘기한 거는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180도 틀리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은 이거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의 그 위대함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고 종의 신분,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단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위치인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망, 죄를 지은 즉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죽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거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의 보응이에요. 이 육신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티끌과 같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이 육신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 육신의 옷에서부터 호련히 순식간에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완강하게 완악하게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두 번째 사망을 맛보아야 돼요. 그 두 번째 사망은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육신의 옷을 벗고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서 그 음부는 저 땅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에 가서 슬피우며 그 어둠 속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고 울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은 다 어딘가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음부에 절대로 들어갈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 본향, 나의 진정한 집, 본향으로 우리는 다시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여기서 영구히 살리라. 내가 좋은 집을 마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궁극적으로 나는 그걸 이루며 승리하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고백했어요. 항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진정한 자신인 것이에요. 우리의 그런 자아의식을 분명히 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가장 자랑하고 내가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며 티끌 같은 오물과 같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한 것은 크시고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마다 우리 또한 이 바울처럼 그런 작은 자가 되고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버지 대표적인 종으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옛사람으로 옛자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을 덧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덧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뜻,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요 기쁨임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더 기도하시겠습니다.